로이드 존스를 닮아간다고 그래서 나는 그 영성을 닮았는가 했더니 머리 벗기신 게 좀 닮아갔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재직 헌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직분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살피려고 합니다. 다음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교회에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가 그 직분을 맡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 그 직분을 맡게 되면은 더 이상 큰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된다면 더없이 값진 생애일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서로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저분이 대학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우리 업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 조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동생 집사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전도사 지금 이야기가 나는데 그 시집 보내도 되냐 하고 물으니까 언니야 그거 보내면 고생한다 절대 보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집사들은 별로 안 믿습니다. 내가 장가도 못 갈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일단 결혼하기로 생각을 했던 것은 결혼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저번에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중학교 그것도 분교가 시작하는 그 해에 가가지고 처음에 딱 가서 앉았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제 인사하니까 저 숙기실에 가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니까 참새 하나도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동네에는 중학교 여선생은 처음 봤잖아. 아이들이 초등학교 여선생은 좀 있었지만 그래서 중학교 여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이들이 자취방에 뻘굼 이렇게 하니까 들어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일종의 주일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대학 다니면서 시시를 통해서 아는 것은 10스텝밖에는 해본 거 없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초등학생들을 그리고 새로 시작한 중학교에 1학년 학생들 가운데서 관심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또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그러고 있는데 쪽지 편지를 하나 받아요. 여학생의 언니가 쪽지를 보내왔는데 나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인데 강 건너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는데 우리 동네 와가지고 성경 공부 좀 인도해 줄 수 없는지 완전히 그냥 개척한 것이 아니고 이 길이 열리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어른들은 아실지 몰라요. 한참 시골에서 부업을 하는 게 홀치기라고 이렇게 염색하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 때문에 그 홀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직장 학교가 마치면 5시에 5시가 딱 되면은 자고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힘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아니까 결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너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내가
그녀의 상급이 되리라. 창세기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 상급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46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녀가 내 상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뻑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뻑이는 유행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2년 동안 수고한 그녀의 상급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내 인생의 상급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어떤 관계로 만나든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앞에는 감독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이니까 우리 장로교 텀으로 말하면은 목사와 장로를 다 이 감독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직분자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일단 살피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집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격은 크게 두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자격과 9절의 자격이 내용상 서로 다릅니다. 8절은 도덕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고 9절은 신앙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의 자격 기준을 논할 때 영적인 기준보다도 도덕적인 기준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깥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봉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아니면 과일 장사 아저씨가 과일 팔러 와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앙적인 자격보다 먼저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삶은 기본입니다. 좋은 신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실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기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장로로 알려져 있는데, 집사 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정성포 교회 권사래 저런 모습이야.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좋은 신앙인의 향기를 바라면은 우리도 신앙생활 내가 못 가지만 아이들에도 보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전도하면은 자기는 못 가도 교회 가서 좋은 사람 데려고 아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죠?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격 있는 기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직분자의 성경이 요구하는 첫 번째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은 존경받을 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단정하고,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정중하고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번역을 보면은, 새로 번역을 하면서 개정판을 내면서 이렇게 번역해 둔 걸 보면은 제가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다 수고비 받고 교수들이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중하고, 그것도 그렇게 의미가 통하지는 않아요. 전에는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근엄하고 그러더라고. 근엄하고. 아니
근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엄하신 분으로 느껴집니까? 또 어떤 분이 보니까 신중하고 이랬어요. 근데 썩 잘 되질 않아서 기왕새로 번역을 하는 것 같으면은 조금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 헬라어 말을 번역했는지 보면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존경할 만하고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맞네. 직분자가 되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지. 근데 그걸 참 왜 세상이 변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좋게 번역이 되지 않는지. 오죽했으면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내가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성경 하나씩 번역을 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뻑이라 그렇죠. 자신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런데 요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해서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그 책 읽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서 기질적으로 신중한 처신을 한다든지 옷 매무새가 차림새가 이렇게 단정하다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특정 기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은 인품이나 사람됨을 전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존경할 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자는 존경받을 만해야 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1년여 전에 은퇴하면서 정말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기뻤던 것은 그 동네에 들어가 산 지 한 10년 됐는데 동네 사람 7사람이 아마 10,000원씩 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화분 하나 가져왔는데 퇴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마지막 사역지가 그 동네거든요.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큰 말 경로당이라고 써붙이라는데 저는 경로라는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 속으로는. 큰 말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예배당. 그렇게 나는 읽힐 만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일단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분들이 나한테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남자들인 경우에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모함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존경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이 신실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마스크 씌워놓은 것 같아. 임예를 가져가 남 험담하고 뭐 이런저런 가식거리나 이야기하고 어저녁에 봤던 연속극이나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풀어주시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다단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말할 때 딱 정확하게 자기가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며, 앞에도 정중하고 여기는 정숙하고인데 개정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시를 좋아하는가 봐. 정중하고 정숙하고 아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이 존경할 만한데 여자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모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일구이연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생활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말이 신뢰할 만해야 존경이 갑니다. 남자 보고는 왜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하고 여자 보고는 모함하지 말라 했을까요? 모함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는 것 말하죠. 남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업상 그렇게 핑계해요. 사업상 일구이연할 위험이 큰 반면에
여자는 그 기질상 모함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남자들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딱 핵심 부분을 찔렀는데 술에 임박해서는 안 된다. 마스크 하고 있으면요 잠이 잘 와요. 왜냐면 산소가 이게 제대로 하게 안 하기 때문에 코라도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잠이 오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다가 교회 천장이 아주 낮아요. 공장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릉 수목원 수준의 산소를 쏴주는 교회당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잠이 올 때는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눈을 감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쏘갔습니까? 많이 쏘가봤으면 눈만 뜨세요. 일단 눈만 뜨고 있으면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에 임박하지 말라는 것은 알코올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불건전한 취미생활들 화투, 컴퓨터 게임까지 줄을 이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던 초등학생부터 일 중독에 빠지는 장생포의 남자들까지 많습니다. 바둑, 낚시, 등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틈만 나면 거기에 고찬ner만 마시고 가서 낚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장생포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얼마든지 중독될 수 있거든요. 카톡 스토리, 페이스북 모두가 다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 받을 만한 여성도들을 말하면서는 그냥 술에 임박하지 말며 이렇게 송곳처럼 찌르지 않더라고. 두루뭉술하게 절제하며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알코올 중독된 여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여성 전용 바 생겼다는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생포에는 없겠지만은 여자들도 남자들 마시는 거 하는 거 못하라는 법이 남녀 평등인데 이렇게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어쨌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다음은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어느 단계를 지나가면은 뭐라 그러죠?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직분자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어색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집사의 주 임무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건데 그 전달하러 가다가 술집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 걸리들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노력한 대가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부정직한 이익을 탐하는 것은 금합니다. 이득을 남기는 것은 that's okay, 괜찮아요. 그러나 부정직한 이득을 탐하는 것은 성경이 금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어디만큼이 정당하냐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술이나 자격증 종사한 연도에 따라서 받는 월급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부정직한 이득을 탐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도박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쳐서는 집사가 아니고 집사를 쓰되 옆에 하나 꺼엎으면 뭐 되죠? 잡사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권사님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역시 남자들은 예리하게 찔렀는데 여기서도 조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죠.
모든 일에 충성되다. 더러운 유익을 탐해서 안 된다.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 여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일에 충성된다. 이 말은 남자가 부정직한 수입을 탐하는 데는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우린 무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남편의 상당한 사회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아내가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 월급을 생각하지 않고 팍팍 써버리면은 남편은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무슨 돈 있는지 돈만 있으면은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무조건 존경받을 만 해야 되는데, 첫째는 말, 둘째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 세 번째는 돈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번째 기준은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자격입니다. 9절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선 직분이, 교회가 주는 직분에게 믿음 따지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심하고 믿음이 같이 가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가끔씩 술 취한 아저씨도 말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믿음 해서 하지 말고 양심을 바로 써라 맞거든요. 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이 제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모두 내 양심은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어떤 아이 사건, 입양아 사건이 있었지요. 와, 불때처럼 달라졌는데, 그것도 대상이 또 크리스찬이고, 저 아버지 집안이 모두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달라졌는데, 난 절대 잘했다고,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의 아이 데려와서 죽도록 때리는 것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뱃속에 든 자기 새끼를 죽이는 것은 그건 착한 일인가요? 어떤 여자가 낙태를 다 시키고도 자기는 입 싹 닫고 루즈 바르고 나면은 착해지는 모양이죠. 어떤 입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해요? 사람들은 모두 나는 깨끗해, 난 착해. 다른 사람, 나쁜 사람한테 도란을 던지고 나서 나는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을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내가 착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봐야 돼. 그래, 남의 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의 시간을 당기시고 있습니다. 빨리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태 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죽이고도 그런 엄마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결코 자기 죄를 가볍게 만드는 일은 아닙니다. 양심은, 내 양심은 바르다고 그러는데 난 안 그렇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다 만물보다 타락한 것이 사람의 양심이라고,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돼. 오늘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일문에서 말하듯이 생사 안에 유일한 위로는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만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 피로 죄용서를 받아야만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깨끗한 양심이라야 믿음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고, 믿음의 비밀, 왜 믿음을 비밀이라 그러지요?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스피커로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 신기해. 그게 비밀이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비밀이지, 전체 다 알면 비밀일 수 없지. 믿음은 그 핵심이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세상임을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암초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면 천국문이 보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면 내세의 영광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예수님이 귀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선배들은 제 여섯 신앙 고백 소여름문답 대여름문답 1번 문제에서 그 질문을 해요. 사람의 제일 내는 목적이 뭐냐?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개혁교회 전통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일 첫문에 살았을 때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딴 건 몰라도 이 하나는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세상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요.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한때는 불우했던 사람들이 불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됩니다. 직분자들은 그 삶이 존경할 만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은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라고 성경은 권합니다. 직분자의 도덕적인 자격을 8절에서 11절에서 각각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영적 신앙적인 자격을 살폈습니다. 자격 심사가 끝나는가 했는데 12절에 또 하나 나와요. 여기서는 가정에서의 그의 모습을 살피도록 요구합니다. 첫째는 장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남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면, 헬라, 요즘 독일어 할 것 없이 서양 언어들 가운데서는 명사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이게 집사들은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틀리게 번역한 건 아닌데 알아듣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니까. 여집사가 해당되는 건 아니야. 왜? 단어 자체가 남집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번역해 옳습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물론 집사들의 삶이 다른 자 두고 있어는 안 된다, 그런 수준 아니겠죠. 오히려 한 아내의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은 결혼하기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찔리긴 해요. 나는 지금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살고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남편은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 생일을 챙겨야 되고, 깊은 이유는 아직 잘 모르지만 결혼 기념일도 또 챙겨야 돼요. 왜? 결혼을 같이 했는데 남자가 챙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하여튼 이 시대는 잘 안 챙기면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노후보험도 안 드리는데 잘 챙겨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아내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서 남편이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직장 여자 다른 여자들 쳐다볼 건 없이 그건 여러분에게 안 맡겼어. 신경 안 써도 돼. 끄도 돼. 그렇지만 아내는 내한테 맡긴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 오늘 머리 이쁘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난 결혼해가지고 저분이 어디 갔다가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 달라진 거는 감지를 하는데 뭐가 달라진지를 모르겠어. 미용실에 갔다 왔더라고. 그런 남편이니까 답답하긴 하죠. 그래도 노력을 하니까 46년 지내니까 지금은 좀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밥상을 할 때마다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에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마음에 상처 주는 농담이나 행동은 삼갑니다.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 티격태격 하는 것이 남북 통일 문제를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 문제를 두고 티격태격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 조그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잔해지는지 모르겠다고. 아내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자기 수준을 바라보게. 그런 사소한 문제 싸울 수 있지만은 네가 한 걸음 다가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 다가서지 않겠다. 이렇게 싸워서는 안 돼요. 싸울 때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 보고 남편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 보고 아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 보고. 이럴 때 남편이 직접 고백을 해야 은혜가 되는데 정답 맞습니다.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남자답게 다가서야 되지요. 말도 안 하고 일주일씩 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우리 하나님 참 마음도 좋으셔. 내 같으면 그냥 처박아보겠는데 그래도 그러시지 않고 우리를 봐주셨으니까 오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 사이 나쁜 사람, 직분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조차 존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자들인 경우에는 더 이상 말은 없어요. 그래도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나도 그러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이렇게 좀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머리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행성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간다 생각하니까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지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한 남편이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남편은 너그러워야 되고 아내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아내입니다. 모든 남편이 아내에게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맛있는 식탁일 것입니다. 거기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날을 위한 재충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보다 말 잘하는 거 모든 남자들이 인정하지만은 아내 혼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은 의외로 적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나 남들 앞에서나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십시오. 중요한 일에는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아내가 아름답습니다. 또 남편에게 할 말 왜 없겠어요? 가득 차올라오는데 그럴 때는 참다 폭발하면 안 되니까 덜 위험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상황 봐가지고 남자들은 배고프면 신경질 내서 하거든, 그렇죠? 이유도 없이 신경질 내니까 배고픈 남자를 데리고 바른 교육을 시키려 하면 절대 받아들일 남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 여자들께서 아셔야 돼요. 맛있게 먹고 나서 배가 좀 불어서 기분이 좋아진다 싶으면은 좋게 이야기를 해요.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건데 딱 5살짜리 아들 가르치듯이 훈계를 하면은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엇이 한데 다윗 같은 영적인 사람도 미갈의 잔소리 앞에는 감당이 안 됐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제가 무슨 다윗보다 성군이라고 그렇게 속사포를 쏟아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남편 기분 한번 생각해서 말할 말은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특징적인 액션이 있더라고. 어떤 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남편 장로님이 참 좋은 사람이고 모두 다 옆에 주변에 여자분들이 칭찬하니까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안경테 위로 눈이 한번, 흰 눈이 한번 딱 떠오르면 그때는 나는 캑 죽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왜 좋게 말해도 화를 내는 줄 압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근자근 할 말이 있으면은 숨 죽이고 조용한 목소리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 그런데 아내가 말하는데 아내 말이 맞잖아요. 맞는데 지기는 싫고, 그러니까 고함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 칠 때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는 생각하시고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녀 양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아들, 딸과 이야기가 되면은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적인 자격,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에는 핵가족이 아니었어요. 제가 요즘 가끔씩 집 탐구 뭐 이런 거 프로를 보니까 그 좋은 집에 지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집이 수두룩 하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옛날에 여기서 집이라고 했을 때는 식솔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삼촌, 오촌, 머슴들도 두세 명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가까이서 사는 일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인이 단순해진 사회를 살고 있어요. 핵가족 하다가 지금은 1인 가족 시대로 완전히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란 무슨 뜻일까요? 제 서리집사 잘하면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 잘하면 장로 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 성도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이란 직분을 맡을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했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믿음의 비밀을 맛본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쳐요. 겨우 주일 한 번 나오는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무슨 사역을 해도 열매 있습니다. 여기 담력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신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틀립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이 힘이 넘칩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다릅니다. 듣는 사람이 감화를 받습니다. 아줌마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다르네요. 그렇게 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것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사랑하는 장성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한다는 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선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장생포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이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